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제 우리 두 번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볼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앞뒤로도 물어보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까? 인생의 막힌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이 시간 눈 가지고 나온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 마음을 담아서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십니다. 염려다 맡기라.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평화가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좀 물어볼 때 웃으면서 물어보세요. 인상 쓰고 물어보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당신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매 주일마다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8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우리 매일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한데, 그런데 기적은커녕 여전히 죄에 젖어 있고 또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시험 들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고요.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한없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저의 인생을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성경과 나는 일치가 되지 않을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왜 나에게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왜 아직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 여러분 개콘의 꺾기도 알아요? 꺾기도 재밌어요? 꺾기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직도예요. 아직도. 꺾기도보다 더 무서운 게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입니다. 다람쥐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신앙이 성장할 만도 한데 눈에 띄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안 믿으면 교회도 안 나오겠죠. 오늘도 안 나왔겠죠. 그냥 TV 앞에서 아니면 어디 더 좋은 곳에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오늘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수없이 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 없이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은 과연 교회를 다니는 이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이런 고민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하는 기적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 사역의 대부분을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다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녁. 이제 해가 떨어지고 뉘역뉘역 이제 어두워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시는 장면이죠. 자, 예수는 배에 타셨고 배는 한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폭으로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이쪽에 저쪽 마을이 보여요. 길게는 상당히 길지만은 뭐 그 당시 뭐 모타보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분명히 노를 저었을 텐데 노를 저거나 뭐 닻을 해가지고 움직였을 텐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아무리 한두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파도가 넘실댑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급기야 순식간에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타이타닉호. 그런 현상, 그런 현장 속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배 고물에, 배가 고물이라는 거죠. 고물배를 타셨는지 배 고물, 고물이 어디냐면 배의 뒤쪽이에요. 앞쪽 말고 뒤쪽, 선미라고 하죠.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몇 층에 걸친 뭐 그런 타이타닉 같은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제자들 몇 명이 탔으니까, 제자들 12명 몇 명 탔으니까, 또 그 배 하나라도 모자라서 다른 배들도 함께 갔으니까 뭐 그다지 큰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배에 예수님께서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는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봤습니까? 네, 베드로. 우리 기적 시리즈 말씀 가운데 무리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이라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말씀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과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다라는 것,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럼 이 다른 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신 분이십니다. 과거와 현재 또 미래까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과거의 문제,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길수 형제가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셔요. 차비가 없어서 수요일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오고 싶었는데 차비가 없었대요. 걸어오면 되지. 뛰어오면 되지. 안 되면 기어서라도 오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제왕이가 예배 안 오고 나이트에 가서 부킹하고 했던 거 다 아셔요. 3년 전에. 이번 주 말고 3년 전에. 과거의 문제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나 표현들이 모두가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시거나 때로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끌고 다니시지는 않습니다.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은요 최대한 존중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최대한 존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선택을 했든지 사망의 선택을 했든지 복의 선택을 했든지 저주의 선택을 했든지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인생 앞에 딱 두었는데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도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 신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이 분명히 해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 바알 신을 선택할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방글라데시, 방콕 이걸 선택할 것인지 너희 중에 분명한 것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길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도 일어나고 파도도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 화려한 꽃길도 아니고 그냥 쭉 뻗은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또 넓은 길도 아닙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굽어진 길도 있고 울퉁불퉁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뻥 뚫린 길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일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 자체를 보면 참 많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연출되는데,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길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에는 약속과 보장이 없지만 믿는 자들이 가는 길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의 연속,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바다가 와도 풍랑이 일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게 주님의 약속이시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주님이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는 그 인생의 여정은요,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매번 나는 반복되는 죄를 이길 수 없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지금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무겁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마음으로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과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결코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순간은 잊어버리는 것 같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더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한 3번씩은 해봤잖아요. 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유혹의 손길, 그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 그냥 그렇게 돌아가 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지만 뭐합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신데 왜 풍랑이 일지?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주 숱한 대로처럼 말이에요. 아주 평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왜 비바람이 몰아치지? 왜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있지? 고통들이 있지?
그때 이 제자들의 대처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 쉽게 해결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음의 공포까지 몰아가게 만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무엇이 문제였느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무엇이 문제였느냐는 것.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왜 갈수록 태산이란 말처럼 왜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었느냐. 제자들이 그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더 신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 그동안 살아온 연륜이자 또 내 삶의 지식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식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경험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경험 있잖아요. 경험이 나에게 지식이 되고요. 그 지식이 결국은 나에게 믿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수십 년을 바다에서 살았고 배를 탔던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습니다. 집 짓고 수리하고 망치질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베드로는요,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전문가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추동조 형제님은요, 전남 완도군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 수십 년을 바다 사람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바다 사람이에요. 바다 사람. 지금도 물고기 잡아서 회 뜨실 때 보면 명사심리의 칼잡이 같습니다. 물고기들도 우리 추동조 형제님만 보면 알아서 꼬리 내리고 비늘 벗습니다. 그 정도로 와, 저분은 칼잡이야. 그리고 눈 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해 뜨소서. 순교정신은 몸을 맡깁니다. 왜? 알아보는 거죠. 저는 전북 부안군 계하면 창북리 이용하던 3819번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일과 축산업을 도하고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바닷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농사일과 축산일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바다 이야기하면 저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과수원일 이야기하면 저는 성령 충만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험의 차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댔을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물 들어오네. 많이 찼네. 이러다 죽겠네. 그러고 말 어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 들어오면 막 물을 퍼내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막 붑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의 피해를 덜 막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물건들이 있으면 밖으로 다 던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이죠. 그래서 동원 참치를 좋아하나? 이런 반응을 기대했어요. 결국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을 밀어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 경험과 지식이 믿음이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말이에요. 여전히 경험이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험을 더 신뢰하는 거죠. 지금 당장 예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잘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오리에 빠져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오리동이에요. 너무 많은 오리에 빠져요. 이게 바로 꺾기도. 나의 경험이 믿음 생활의 최대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믿음보다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 큰 문제가 왔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경험이 진리는 되지 못합니다. 경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내 지식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다 하죠. 그러나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경험보다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 가요? 내 경험보다도 나에게 이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을 의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자신들의 경험보다도 자연을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 간다면 자신들의 경험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그 즉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만큼 문제의 고통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험을 빨리 먼저 내려놓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고생하기 전에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상에 좋을 거예요. 안 내려놓으면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입으로 바람 부십니다. 그러다가 훅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다에 바람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인생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훅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문제 경험이었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사방으로 바람과 파도는 몰아치지 배에 물은 들어오지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단 내가 죽겠구나. 이러dan 내가 미치겠구나. 이러다간 병들어 죽겠구나. 이러다간 망하겠구나. 이러다간 교회 떠나겠구나.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진로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남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어요. 어릴 적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와 함께 자란 자녀들이나 완강한 아버지와 함께 자란 자녀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자에 대한, 가부장적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 많이 받은 그 여자들 가운데 어릴 적 남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 남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모든 남자를 바라볼 때 증오심과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자를 싫어해요. 왜곡된 성품들이죠. 술 중독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딸은요, 나는 절대 아버지와 같은 남자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와 똑같은 남자를 만나서 인생에 그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성인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육신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아이와 같은, 치유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비슷한 환경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똑같은 상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억압과 상처들은 심한 경우에 공황장애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시크릿 가든의 현빈, 공황장애. 이런 두려움과 상처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신앙생활까지 고통을 갖다 줘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매로 침판하시고 매로 때리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는 쓰시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서 상처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상처를 다시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신은요, 상처만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나는 항상 상처만 받아. 저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줘.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똑같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들이 너무나 가득해 있어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미움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분명히 여러분 안에 상처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교회 오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상처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터지고 있어요.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상처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지 못한 바로 성인 아이와 같은.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추적권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은요, 두려움이 장악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죠.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님으로 내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으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뭔가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자신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원망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와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 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데 주무시고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수 있습니까? 어쩜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서 다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와서는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그때서야 하나님 찾으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자신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면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 고통들,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는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을 싣고서 같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환경이 이래서 그래. 교회에서 내가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매사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더 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네 눈 속에 티 들어갔네. 예? 그거 꺼내야지. 예? 이거예요. 자기 눈은 완전히 다 골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래끼 나가지 막 눈 터져 있고 근데도 야 네 눈 눈곱이 있어 눈곱 띄어 그러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 지금 그 얘기니까 바로 눈 맞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눈은 지금 엉망진창이야. 자기 얼굴은 지금 더러워.
막 콧물 흘고 막 눈곱 끼고 막 이 사이에 막 저기 고춧가루 끼어 있고 그러면서 야, 네 얼굴에 뭐 묻었어 이러고 막 자기 얼굴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거울을 보는 순간 헐 대박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얼굴만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야 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나 더 큰 것을 빼어내어라. 그래야 그때야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빼지 않고서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요, 전부 다 문제투성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유되지 못한 마음, 그거에 따른 두려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굉장히 학대합니다. 나 같은 것이 내가 할 수 있겠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차라리 죽어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무나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에게 모든 아픔과 상처를 줬을 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그 사람 삶 속에서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뭐였다고요?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해서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닌가요? 잘하고 계시나요? 다들 답변은 못하시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 내게 있었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배에 타고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가 왠지 죄송스러워서 그냥 이 문제들을 야, 우리 경험으로 야, 한번 해결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문제구나. 나에게 믿음이 문제구나. 여러분, 참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참 변하지 않아요. 동물도 훈련시키면요,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엎드려 하면 걔도 다 엎드립니다. 일어서 해. 손 지가 이게 손인지 발인지 무엇도 손 하면 손. 굴러 막 굴러요. 왜? 훈련의 결과죠. 훈련의 결과. 근데 참 변하지 않는 것은 참 인간이에요. 생각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니까? 믿음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이란 말은 헬라 원 뜻에 보면 바라본다라는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 믿고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만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100%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남자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여자에게 인생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난 저 사람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결혼합니까? 양정의 자매가 어떻게 상호 형제를 믿지 않았으면 자기를 맡겼겠느냐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맡긴 것이고, 그래서 애까지 낳은 거 아니에요? 애 낳았어요? 목요일 낳았어요? 상호 새끼, 상호 자식 낳았어요? 처음에 상호 새끼 낳았다고 했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 새끼가 뭐예요? 새끼가 사람. 그래서 바꿨죠. 상호 자식이라고. 상호 자식은 뭐예요? 상호 자식. 한결의 자식, 한결의 자식. 세 번째 수정합니다. 상호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자녀라고 하니까 더 웃긴 거야. 그잖아요. 애새끼 낳습니다. 애새끼.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면 뭐라고 지을까? 이무기?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좋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러분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참 아픈 것은요 그예요. 믿지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깨지더라는 거예요. 100%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맡기면요 깨집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100%의 신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그 신뢰 가운데서 신앙 생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요, 신앙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내가 목사님 믿나 봐라.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조차도 없다가는 적어도 조그마한 어떤 믿음조차도 없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문제를 일으킬 거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식이 속썩일 거 압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냥 믿고 또 들어주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교회 중학생 하나가 있어요. 제이모 씨의 딸 모 JS라고 JY라고 있어요. JJY. 나는 내가 부모라면 도저히 뭘 뚫레뚫레 돌아봐요. JJY가 누구라고 뚫레뚫레 돌아봐. 나는 아무리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부모라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럼 내가 그의 부모가 아닌 게 그한테는 참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핸드폰 요금으로 한 달 5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적어도 내가 부모였다고 한다면 이놈의 가시네 망치 가져와 핸드폰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3대를 멸했을 거예요. 다시는 너 핸드폰 사용하지 마. 모든 걸 통제했을 거예요. 학교도 가지 마. 너 당장 돈 벌러 나가. 이랬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혜림이가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요. 또 믿고 또 해주더라고요. 야, 이게 참 부모의 사랑이구나. 네 얘기였어? 몰랐어 아무도. 네 얘기였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아셨어요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몰랐죠? 이렇게 또 참 역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잦은 납세하고 있어요. 네. 아직 정지혜가 안 풀린 이유가 이름이 정지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지여 영원하라. 아니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니었던 거죠. 내 자식이. 그런데도요 본인 입으로 말했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만 참 지훈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보면은 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은 약간 좀 바꿔줘야 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모님과 좀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사랑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한다고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이가 저한테 아빠 톱 줘, 아빠 칼 줘. 왜? 해 뜨게. 그런 다음에 여러분 주겠습니까? 줄 수 없는 거죠. 큰일 나는데. 지금 한결이가 아빠 나 차 사줘. 뭔 차? 타요. 나 몰고 다니고 싶어. 나 저 파란색 타요 사줘. 나 몰고 다닐 거야. 사주겠습니까? 장난감은 사주지. 장난감은 애타이거나 뒤로 빼가지고 놓아보면 잘 나가. 작은 건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타요타는 사줄 수가 없어요. 그건 미치지 않고서는 그 부모가, 제가 만약에 미쳤으면 그래 하고 사주지.
왜?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때가 있으니까. 부모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할 건 하고 말 건 말 수 있는, 적어도 아주 적절하게 조절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지 마세요. 금진이 눈길 주지 마. 참 지금 뒤에다 아빠 아빠 카드로 나 포인트로 뭐 살 거야? 어제도 그러더라고. 아빠 포인트로 나 뭐 살 거야? 아니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로 산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거 사는 거잖아. 아빠 거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아빠 걸 사드린다고 하면 또 몰라. 아니야, 아빠 포인트로 지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나쁜 거죠.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제. 뭐 엄카 쓰는 사람들이요,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철저하게 해줄 건 해주되 내가 어느 선에서는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우리 요즘 세대들은 뭐 지금 이 얘기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어요? 요즘 세대들은 그래요. 요즘 세대들은 그냥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밖에. 왜? 자식 하나 낳고 둘 낳다 보니까 그냥 오냐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아이고 우리 혼이. 얘가 살찐 이유가 있어요. 얘가 굉장히 날씬했어요. 너무 빼빼했던 거예요. 몇 학년 때까지? 2살. 아니 또 벌써 싸운다. 둘이 또 싸워. 본인이 알지, 본인이. 2학년 때까지는 얘가 몸무게가 굉장히 날씬했대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거냐면요, 얘 너무 빼쭉 말랐어, 먹어, 살 좀 찌야겠어. 계속 먹으라고 살찌라고 줬대요. 계속 피자 사주고 계속 먹을 걸 줬대요. 그리고 이렇게 쪄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인 대로 안 빠지고 계속 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엄마가 원망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좀 절제했어야 되는데. 갈수록 쪄요. 터질 것 같아요, 얘가. 얘만 터집니까? 지 누나도 터져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처음 봤을 때 5학년 때는 저러지 않았거든요. 5학년 때는요, 그래도 좀 이렇게 봐줄만 했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얼마나 터지면 치마도 막 다 잘릴 수 있겠습니까? 터지니까. 그런 거지? 갈수록 위로 올라가, 치마가. 요즘 시대가 그래, 요즘 시대가. 나밖에 몰라, 나밖에. 다 들어달래. 엄마 이거 해줘. 이거 안 하면 나 안 해. 아휴. 공부 안 해. 하지 마. 공부나 잘하면 몰라. 공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정지했어. 그냥 이렇게. 정지야, 정지. 그냥 모든 것이 다 생각도 정지. 모든 것이 다 정지. 난 그래도 우리 교회 정요원이야. 나 정요원증 받았어. 심각해요. 그러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그래서 원조 교주하는 거예요. 핸드폰비 마련하려고, 유흥비 마련하려고. 세상이 이미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윤리도 도덕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교회마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교회마저도.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많은 열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런 믿음이 잘 안 서요. 왜요?
경험 때문에. 경험. 가장 큰 문제 경험이었어요. 경험. 이 경험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구하면 다 들어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연약한 믿음. 여러분, 믿음 가지길 원하십니까? 믿음 가지길 원해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요, 믿음은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은사래요. 아주 그것도 특별한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 안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아주, 어떤 사람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도라모통처럼, 아니면 엄청나게 큰 뭐 물류 창고처럼 뭐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과연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냐? 믿음의 분량이. 차도요, 만땅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가득 채우면요, 여기서 부산까지 갑니다. 가득 채우면. 왜? 그게 기름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눈금 하나 있어요. 눈금 하나. 이 정도인 사람은요, 어디까지 갈까요? 부산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갈까요? 차 들고 가야 돼? 그래서 너 몸을 키운 거야? 차 들고 다니려고? 이런 눈금 한 정도면 잘 가야 천안까지 갑니다. 천안에서 조금 더 내려갈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이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과연 나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아주 가득 찬 사람은요, 충만한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미들 안 하시죠?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요,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수준이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믿음의 분량을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배에 타고 계셨지만 예수님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말씀 보통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자 이거예요. 나는 과연 경험보다도 믿음을 앞세우고 있느냐. 예수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그 환경 앞에, 너희들이 닥친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호들갑 떨고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 아까 꺾기도보다 더 무서운 아직도. 아직도를 아십니까? 가브리. 아직도를 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미안해요, 까불어서. 아직도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 3년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니, 너 교회 생활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 교회 생활 20년 했는데 너 직분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장로라고 말하고 때로는 목사라고 말하는 너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믿음 참 대단하구나. 너의 믿음이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의 믿음이 소문이 났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제 4년 차가 되었는데 아직도 빌빌대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이하까지는 그래도 용서해 줄게요. 그러나 적어도 3년 이상이 되셨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도 적어도 제자들은 3년 동안은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3년 이후에 적어도 3년 정도 돼야 관계가 형성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3년 이상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직도라는 말보다는 그래, 너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이 나오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이 믿음 없었던 제자들, 아니 어떻게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믿음이 없어 제자들이. 그러지 않아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믿음이 참 대단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해결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고 나서 그 믿음을 보이니까 그냥 해결받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목격했던 그 제자들은요, 3년 동안 따라듣는 제자들은 여전히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줄 때는 초신자 때가 믿음이 좋은가 봐요. 초신자 때. 그때는 다 믿어요. 100%. 그런데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요, 믿음보다는 경험을 앞세우더라 이거죠. 나 그거 해봤어. 나 그거 할 줄 알아. 그러나서 나중에 뭐라면, 야, 초신자 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새신자 때는 다 그래. 새신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면 노신자가 되어서는, 새신자 때는 그러고 초신자 때는 그러고 노신자가 되어서 헌신자가 되어서는 그때는 못하는 것입니까? 야,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나도 그랬어. 나도. 병든 거죠. 타락한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여러분 신앙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왜 너희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분명한 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제자들처럼 여전히 그 배에 예수님 모셨지만 그냥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가?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항해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제자들처럼 경험을 의지하고 그 경험을 의지하다가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다 문제지 않아요?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내면의 그 상처들, 그게 나를 더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잘라낼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이 시간은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없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진실하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나의 경험을 의지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없었던 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경험이 나를 망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빨리 내려놓으면 노를 내려놓을수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파도를 바라보며 바람이 치는 것을 바라보며 바다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예수님께 털어놓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은,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린 것은 다 누구 때문이야, 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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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조차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지쳐버리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상처받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꼴대로 꼬여버리잖아요. 해결될 실마리를 찾아보기도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 배에 타고 계시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무너지고 찢겨지고 찢겨진 채 피 흘린 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지난주 여러 지체들과 이런저런 상담할 일이 있었는데 그 상담의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처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상처받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올무에 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배의 항해자, 또 선장으로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치고 힘든 모습이었지만,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쓰러진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그런 고백들이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바라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제가 그 형제자매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다시 돌아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절대 묻지 않아. 주님은 용서해 주시잖아, 안아주시잖아. 그 주님 품으로 돌아와 했지만 여전히 나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더 멀리 나갑니다. 더 멀리 떠나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주 품에 주 품에
다시 날아오기를 원합니다.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웃으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다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에게 이 길은 고난 이 길은 생명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불충성한 믿음, 의심투성이었던 믿음, 경험을 앞세웠던 나의 믿음, 상처난 믿음, 의심했던 믿음, 오해했던 믿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무너지고 또다시 또 돌아지고 또 돌아가고 또 그렇게 부러지고 쓰러지고 한없이 추락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바라보고 승리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적의 간증들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많은 교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고통들로 인해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평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오늘 말씀이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봤을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 없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적의 말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제? 요한복음 보니까 이제 기적의 말씀은 끝났더라고요. 더 이상 요한복음에 기적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말씀을 쭉 찾고 읽다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많이 했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그 과거의 자리에서 좀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정말 주님 나라에 귀하게 힘차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소개하는 영상 새가족 수료하면서 우리 교회 소개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에 소속된 교회로서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며 다음 세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자 2009년 1월 4일 평촌의 장용석 목사 가족 3명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은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주의 영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교회, 건물이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목회자와 리더가 먼저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회복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뉴스비전 사역으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초급파로 진행하는 뉴스비전 캠프는 겨울과 여름에 전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며 찬양과 기도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영성 예배 캠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매월 첫 주 토요일 저녁에 안산은박교회에서 유스비전 미니캠프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전국 투어 유스비전 전도 집회로도 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로 달려가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서는 축복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이 꿈꾸신 교회 찬양하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 가족, 주 안에서 우리 참 행복 느끼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세상을 바꿀 교회, 이곳에 참 행복 있어요. 참 기쁨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요. 당신을 축복해요. 이곳에 참 생명 있어요. 참 소망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자, 또 다른 분 당신을 축복해요. 자, 앞뒤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해요. 자, 또 다른 분 멀리 계신 분 당신을 축복해요. 자, 오늘 새 가족 수료하신 노란머리. 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네, 서로 사랑의 박수 축복 박수 냅시다. 또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